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앞이면서 또 우리 브루클라인 타운홀 사이에 있는 우리 전쟁 기념비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동안 브루클라인 주민들 중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 우리 베트남전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우리 기념비 앞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 코리안 컬처럴 페스티벌에서도 제가 한번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하신 분들 이름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8분, 사실 이 브루클라인이라는 작은 타운에서 8명의 주민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전사한 것을 보면은 정말로 한국전이 얼마나 우리 많은 영향을 미국에 끼쳤고, 또 우리 한국에는 아픔이지만 또 새로운 우리 도전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6.25 전쟁이 3년간 진행된 거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여기 세계 1차 대전은 4년간, 세계 2차 대전은 6년간, 6.25 전쟁은 3년간. 작은 나라에서 3년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긴 전쟁이었고,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저희 한국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죠. 전쟁을 많이 치른 특별한 장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윗은 첫 전쟁에서 아주 예상치 않았던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충분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거리에 나와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고 가장 기분 나빴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은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라 눈이 뒤집혔을 줄로 압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그 후로 2번 잘못하여 큰 질책을 받았고, 끝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까지 들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으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을 없애는 길밖에 없다고 사울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은 2번씩이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다윗은 2번씩이나 겨우 피합니다. 골리앗은 무찔렀지만 더 큰 적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쟁 아닌 더 큰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유목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은 몇 년간 도망자 유목민이 되었을까요? 3년? 4년? 6년? 10년간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초의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을 10년간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을 통해 왕이 되는 조건으로 유목민의 심성을 가진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10년간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울러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경험들로 인해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어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래도 10년간 있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골라서 편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죠. 속셈이 있습니다. 사위로 삼은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전사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게 하기 위하여 자기 딸을 자기에게 시집 보내다니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힘든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 다윗이 큰 힘을 얻었던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우정의 소중함을 가슴 깊게 느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아무리 보호해 주려고 해도 사울이 자꾸 죽이려 하니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노비라는 곳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 부하들이 굶고 있으니 양식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진설병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 보고는 사울에게 알립니다. 결국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노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다가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은 85명의 제사장들의 피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 지방인 가드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문지방에 걸터서서 침을 흘리기까지. 블레셋 왕은 미쳤다 하고선 살려둡니다. 간신히 빠져나와 아둘람 굴러가서 숨습니다. 이때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22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소외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모였으니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한편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도 와보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 유튜브그룹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뒷문이지만 처음에 설계사들은 우리 유튜브그룹 방으로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 그 방공호 같은 데가 어디 있나 생각을 했더니 바로 여기가 제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몸을 바쳐서 충성할 400명의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그들을 만난 후에
당신의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사실 그 룻이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고 자기의 부모님에게는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맡기면서 유목민 생활에서도 효도를 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 모압 이방인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한편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그 유대 땅을 침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오합지졸 군대를 데리고 가서 사실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통쾌감도 잠시 사울은 또다시 우리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사울에게 이르게 되죠. 고자질을 하게 되죠. 다윗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린 큰 왕이고 자기는 400명에서 이제 곧 6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작은 자인데 큰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상처를 받게 됐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근데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니나 다를까 부하들은 이때 죽이자고 하죠. 대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런 후 마음이 찔려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이를 보고 나간 뒤에 다윗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이 답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사무엘은 세상을 떠납니다. 한편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오는데 이때도 부하에게 말합니다. 26절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이 이어집니다. 물론 골리앗을 죽인 후 10년이지만은 처음 15살쯤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15년이 흐른 것입니다. 15년 동안 왕이 될 징조는 보이지 않고 늘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순간들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우정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소외자들과 조상들의 소중함도, 이방인의 귀함도, 그리고 낮아짐의 경험도, 배신의 아픔도, 아울러 죄 없이 희생당하는 제사장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모습은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자격을 갖추게 되어 갔던 것입니다. 10년이 거의 흘렀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다윗은 기뻤겠죠? 다음과 같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앞으로 유다 족속은 늘 배우게 하고 부르게 합니다. 마지막 3절만 소개해드리면 사무엘하 1장 25, 27절 말씀.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자기를 죽이려고 10년간 쫓아왔던 원수를 도리어 끝까지 사랑하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니 류시화 시인의 시집의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10년간의 유목민의 생활이 자기를 10년간 괴롭혔던 자에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치른 후 1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만 10년간의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사실 다윗이 10년을 매일매일 어떻게 버텼을까요? 노래였습니다. 시편에 10년 동안 지은 시가 7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시 중에 시에 보면은 앞에 표제어가 있는데 표제에 보면은 7개의 시가 바로 이 당시 10년 동안 지어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들을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면은 먼저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죽이려 할 때 시가 59편입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지은 시가 또 2개가 있습니다. 34, 56편인데 34편 18절, 20절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특히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간 것을 에독이 사울에게 일러 바친 것을 알고 또 시를 썼습니다. 52편 첫 절과 8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또 광야에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쳤을 때 다윗이 지은 시는 54편입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오합지졸 가운데 57편과 142편을 지었습니다. 57편 7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죠.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오합 지도들을 보면서 이처럼 10년간 노래함으로 유목민의 시절을 보낸 다윗을 그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왕으로 세우십니다. 40년의 왕위를 위해서 10년간의 유목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년간 유목민으로서 노래를 부르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에 그는 원수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류시아 시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독서가로 유명한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은 최고의 책을 한 권 소개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지금 미지의 어느 저자가 그 책을 집필하고 있다. 최고의 노래도 지금 미지의 어느 유목민이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특히 사랑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서도 매일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가 바로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는 다윗의 반열에 속하게 될 줄로 압니다. 남은 한 주 르호봇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십시다. 오늘은 기도 후에 김문정 집사님 가족이 르호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40년의 위대한 왕을 만드시기 위하여 10년간의 유목민의 생활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10년간의 유목민 생활을 통해서도 온 인류들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을 남겼던 다윗의 삶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 저희들도 그 모습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저희들 하늘나라에서 왕노를 할 텐데 이 땅 위에서는 유목민으로서 하루하루 노래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떠난 자들 주께서 부르시니들 이제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